네, 오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또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이 헛된 우상인데 우상의 특징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을 가보면 예외 없이 다 절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절간 한복판에는 바로 이 부처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는 1년 365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그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이 다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과 함께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되었고, 둘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되었고, 셋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되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나는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사람이 죽어도 벌써 한참이나 되어서 이제 마른 뼈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그 죽은 뼈들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일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할 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서운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재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섬길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시고 우리를 분담되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까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시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또 부르십니다. 오늘 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또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생생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부르시죠. 물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도 부르시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렇죠. 사무엘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의 때, 이 사무엘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 그죠? 그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시지만 그렇지만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또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많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또한 아주 희귀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극성을 부리게 될 때에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개구리 모양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그 거짓 영들이 그렇죠? 개구리 모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개구리의 소리는 항상 반복이죠. 개굴. 다른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개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미혹의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합도 어떻게 죽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남아군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겼을 때 물은 참 많이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은, 먹을 만한 물은 희귀한 것처럼 바로 말씀은 많지만 진리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바로 그때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겁니다. 또 말씀은 많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드물 때에 또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 세상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조수에 누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말씀의 사역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육신이 노쇠했지만 그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사무엘이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2번이나 찾아왔어요. 근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3번째,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정말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여호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갈인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꿈, 또 계시인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꿈과 또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요? 희귀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가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 이게 과연 뭘까요? 이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등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인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왜 이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귀라는 것은 뭔가요? 법궤입니다. 그렇죠?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궤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도 어디서 자요? 바로 그 궤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새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이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향과 함께 꺼트리지 말는 거예요. 항상 이 빛이, 등잔빛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이 등불을 언제 켤까요? 어두울 때 이제 저녁 무렵부터 이제 켜는 거죠. 어둑어둑 할 때 이제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그리고 있다가 이제 동이 트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등불을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등불이 언제 꺼질까요? 아침에 꺼지는 겁니다. 동이 터질 때, 햇빛이 이제 비칠 때 꺼지는데, 근데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뭐요? 아직 어둠이 있는 거죠. 동틀 무렵에 그 동이 틀 때 아침이 되기 직전을 새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인 겁니다. 그렇죠? 가장 깊은 어둠의 시대.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밝은 동이 터오는 광명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해가 뜨기 전에 이 빛이 비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 새벽녘인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도우세요? 새벽에. 물론 다 24시간 다 도우시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새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워야 한다라고 해요. 시편 108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새벽을 깨울 만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이것은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 또 우리가 원하는 또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만큼 그렇죠?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미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 했던 거죠. 사무엘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에 누웠느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엘리가 있는 자리와 사무엘이 있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겁니다. 엘리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무나 좋고 지금도 찾아오시지만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요즘에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도 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사람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꼭 우리가 가까이 하고 모여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또 이 안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셀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가 어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사 왕이 그에게 알려주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엘리사 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인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때로는 우리가 좀 조용히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람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는 대충 우리 말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좀 우리 얘기는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을 언제 열느냐? 나가서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우리 입을 열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바라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죽음의 잔을, 이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예수님은 너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원하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당장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웠어요. 싫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딱딱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사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